거기에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귀신 들려서 앓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한 여자가 그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회당장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분이 가득해서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엿새 동안 그 안에 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당장과 그리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은 위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의 짐승들은 목말라 애타할 때 그들의 그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그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면서 여기 아브라함의 딸은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이 딸에 대한 무관심을 주님은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짐승의 때를 불쌍히 여기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 그들의 얽매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그 사탄의 매임에서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그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의 그 위선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미미한 자, 남들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은 한없는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은 바로 모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세력을 꺾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안식일날 이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 귀신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를 자유케 하신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안식일날 쉬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님은 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그 사역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회당장이 분노한 것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일할 시간이 있었는데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지 왜 하필 안식일 날 의로 행위를 행하느냐. 무리를 향해서 말한 것이지만 결국 예수님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힘써 일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내가 왜 의로 행위를 행하느냐? 왜 사람을 고치느냐? 주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 일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 누워서 그냥 자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주님께서 제7일 여호와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너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라고 주님은 질책하셨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다. 왜 그들이 위선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핵심인 계명을 주신 그 참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 계명 속에는 반드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기준을 양심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하고 범죄를 밥 먹듯이 함으로써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죄인은 누구를 갈망합니까? 바로 메시아, 나를 이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방편으로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엄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것을 감춰 두었다가 도로 가져왔나이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노하셨으며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고통하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사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들은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 가면을 쓴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탤런트들이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대본에 맞게끔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선자예요. 오늘 우리들은 위선적인 가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자들의 삶 속에서는 비난과 정죄, 그리고 주님을 반대하는 일밖에는 결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23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상급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들의 불법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목조목 비출 때 우리 속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불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 법을 어긴다,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지요. 그럼 율법의 총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온 율법의 바로 핵심, 율법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인데 주님은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바로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행위,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비유는 앞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병자를 고친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두 개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시중에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와 그리고 겨자 나무를 비교할 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겨자 나무가 아주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는 수십 미터나 성장하지만은 겨자 나무는 많이 커야 3미터까지 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종려나무로 비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겨자씨와 겨자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지극히 작은 씨는 바로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나중은 점점 창대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을 보십시오. 지극히 미미하고 유대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의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그 본거지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유다를 식민지 삼고 있었던 그 로마의 그 권세와 위력을 보십시오. 그들의 세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지극히 미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기득권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일들은 지극히 미미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은 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계를 덮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확장되어서 그 세력이 강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겨자 나무는 그 가지가 많습니다. 그 잎사귀의 그늘을 가지고 수많은 새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주님 나라의 이 사역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크지도 않습니다. 그 모양이 우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각종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내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마다 그들은 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을 매도시키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내면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사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그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겉모양을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겉모습에 있는 것입니까? 겉모습이 우아해 보이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외모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인격의 온전한 변화와 조화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쥐고 있고 특별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었더라. 아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퍼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 다시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사역은 다시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이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은 작용하고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의 언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 입에서 말이 이미 선포되어지면,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왔을 때 그 순간 나와 내 말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입에서 나간 말은 떠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혹은 옳다, 혹은 그르다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 속에 생명이 있는 언어가 들어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작용을 하고 역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누룩과 같이 온통에 퍼져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파되었고 특히나 12제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무력이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이 말씀과 이 사역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우리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공동체요, 불완전한 존재요,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령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고 있는 세계임을 알게 해야 될 그 의무와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약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룩과 같이 이 사회 속에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